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고 또한 체험하며 감격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온종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아 길을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번째 날입니다. 8번째 레위기 1장 1절부터 레위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책 레위기를 공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말씀은 조금 익숙하고 출애굽기의 사건도 대체로 익숙한 이야기인데 반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식양대로 성막을 지은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기를 지난 시간 토요일부터 어제 오늘 정도의 말씀이 아마도 첫 번째 고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읽은 10장 1절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명령하여 주신 그 제사의 규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일어난 참혹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읽었죠. 그들은 아마도 항변할런지 모릅니다. 분향했지 않느냐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의 도리를 다 했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즉 여호와께서 일러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쫓아서, 즉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방법을 취하였던 모든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따라간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규례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는, 즉 어떻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잘못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독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런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이 귀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레위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소위 제사법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바로 내일과 모레 읽게 되어지는 이 11장부터 27장까지에 나오는 거룩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분량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스라엘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그 제사,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로서 제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산 제물로서의 삶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동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기도 하는 이 번제는 생명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 대신 동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어떤 나의 귀하다 생각하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과 그분의 진리 되심과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번제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표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노라 하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웃과의 화목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 행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삶의 모든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 중보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천사도 흠모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매개가 되고 있습니까? 즉, 피스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흩어진 것, 깨어진 것, 상한 것, 갈라진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도록 살아가는 진정한 화목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하는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죄를 어떻게 사할 수가 있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 이젠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 가장 이름도 그렇지만 의미도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발생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날마다 거룩하여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거나 어그러졌을 때, 그래서 그 삶의 죄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겠지만, 혹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피해를 보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죄를 지은 죄인이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 행위가 필요합니다. 대속 제물과 함께 제사를 집행할 바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맡기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신의 산에서 제사의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 9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징표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은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 죽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결국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령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예배를,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